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로마는 이미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문명에 도달했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해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나 하수도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서 로마는 가장 위생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완벽한 법률 제도를 만들고 시행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통하는 위대한 도로를 건설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도시 로마에 복음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로마가 멸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 군사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욕망과 쾌락을 탐하며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망했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왜 이 땅은 이렇게 타락했을까? 근본적으로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그 영혼이 의롭지 못하니 그 땅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영혼이 병들면 아무리 멋지고 탁월한 문명을 건설했다 해도 이건 사상 누각입니다. 내면에서부터 병들고 썩어 들어가니 윤리 도덕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 인간이 인간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는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고 가장 뛰어난 과학기술 문명을 일으켜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달나라를 지나 저 화성까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엄청난 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서 썩어져 버리는 이 시대, 입을 옷이 너무 많아서 바다에 버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 그래서 거대한 지구가 병들 만큼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어 있고 의로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면 결국 지금 이 문명도 로마 문명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벨탑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해서 도덕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들이 만든 사회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건강한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서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어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지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입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지금 누군가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살리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다면 배 밑에서 지금 막 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점점 배 안으로 차고 들어옵니다.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이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마침 배의 구조 SOS를 요청받고 구조대가 헬기를 타고 와서 그 사람을 건져내었다면, 살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에 걸려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었는데 아주 훌륭한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살게 되었다면 의사가 환자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때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의 상황, 이렇게 화려한 문명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위기라는 것이죠. 영적인 위기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처한 심각한 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위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살인, 도둑질, 강도 같은 것에도 죄가 들어있지만 오늘날처럼 발달한 문명 속에도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더 타락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는 약자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피조 생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지구는 지속 불가능한 세상에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뿐 아닙니다. 사람이 선한 의도로 행한 일들 속에도 죄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내가 행한 선한 일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선한 일이 사람들에게 악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죠. 마치 로마 시대의 화려한 문명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영혼의 질병이 심각한 위기를 생각하지 못하던 그때에 오직 바울이 그 영혼의 질병의 심각성을 깨닫고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성의 발달로 쌓아올린 저 화려한 과학기술 문명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즐길 수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영혼의 심각한 질병을 바라볼 줄 알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며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이런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저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영혼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미래가 변하는 능력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로 인해 지속 불가능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죄로 인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 선포해서 이 땅에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계속 이어지느냐?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처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은 그저 십자가를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작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화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그리스도의 상상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중에 우리의 구원도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아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식이 탁월하면 믿음에 이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자들인 저 구원파라든지 신천지 같은 저 이단들은 자신들이 다른 교회에 없는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많이 있다고 믿음이 더 커져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고 믿으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은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할 줄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니 이게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양심을 찔러서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이 임하게 되면 나도 지옥에 갈 수 있겠구나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오직 의인은 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범하죠.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안 범하느냐? 아닙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죄를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야,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바에는 차라리 회개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은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마귀는 끊임없이 신앙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렇게 죄를 범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영생의 소망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쳐주신 그분의 은총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반복해서 죄를 범하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결국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죄에 지쳐 마귀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천국 소망을 흔들며 의심을 쌓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정체성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깊어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한 사랑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처럼 화려한 문명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 영혼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저들의 삶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주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믿은 이후에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